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는 부정할 수 없는 가을입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언제를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가을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이사를 잘 합니다. 아마 이사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렌트를 얻어서 가기도 하고 집을 사서 이사하기도 하는데요. 렌트를 하든 집을 사든 이사하기 전에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나는 당신 집에 렌트하겠습니다 라고 어그리먼트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계약서라고 말하죠. 한국말로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계약서라고 하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서로 약속한 게 틀림없다는 증표를 하는 겁니다. 사인을 하고 난 그 약속 꼭 지킬게요 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걸 굳이 쓰려고 할까요? 굳게 약속 믿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쓸까요?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 계약서의 이면을 보면 서로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고 말로만 약속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기록으로 법적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믿을 수 없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우리가 쓰는 그 어그리먼트인 거예요. 믿을 존재가 사람이 안 된다고 보통 얘기하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동의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에 또 그것을 따르고 싶습니다. 믿을 존재가 못 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배상받을 방법을 확실히 하는 게 사실은 그 계약서 어그리먼트입니다. 캐나다에서 저도 이사를 하니까 절차가 너무 많은 거에 사실은 처음에 놀랐어요. 돈을 걸으래요. 디파짓. 이게 계약금이구나. 오케이. 이거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걸었습니다. 근데 남의 집 얻는데 갑자기 서류 하나를 냅니다. 이걸 써야 된대요. 보니까 나의 신용조회, 크레딧을 조회하겠다고 그 동의서를 쓰래요. 그래서 신용조회까지 해? 그래서 써서 냈습니다. 근데 또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죠? 레퍼런스를 또 내래요. 널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한 3명 정도 써서 내려.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좀 너무한데? 나를 너무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할 수 없죠. 입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써서 냈습니다. 다 자신들의 손해볼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목적은 하나야. 이 계약이 없어졌을 때 혹은 깨졌을 때 손해를 막기 위해 써놓는 게 어그리먼트입니다. 못 믿기에 확실히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깔려있는 주장은 이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손해를 떠안을 수는 없어. 네 손해는 네가 떠안아. 그게 사실은 정확한 어그리먼트의 이유예요. 나는 굳이 너한테 너의 그 아픔까지 너의 손해까지 내가 안지는 않을게 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두는 거죠.
만약에 가족 안에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이렇게 있고 다 같이 앉아 있는데요. 어느 날 아빠와 혹은 엄마와 아들, 딸이 계약을 맺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종이 하나를 쫙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컨트랙을 좀 맺어야 될 것 같다. 너랑 나랑은 말로 잘 안 되고 이 컨트랙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이렇게 잘 봤어요. 아들이 이렇게 잘 봤어요. 딸이.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집과 방과 잘 곳을 제공하겠다. 그 조건이 붙어요. 컨디션. 그러므로 너는 이번 학기 반드시 A- 이상을 받아야만 하며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만약에 컨트랙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딱 줬어요. 앉아. 사인해. 난 널 믿을 수 없어. 이 쓰고 사인하면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다. 너 만약에 안 지키면 나는 너에게 제공한 모든 의식주에 대한 집과 먹을 거에 제공한 데 모든 비용을 2배로 갚을 것을 서명합니다. 서명해. 자, 여러분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이걸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은 지금 다 웃으시거든요. 근데 자녀들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뭐야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런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이 종이로 하는 계약이라고 우리 관계가 그럴 거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이걸 들고 와서 사인하라고 하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이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난 믿을 수 없으니 정확히 써서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종이나 어떤 서류로 하는 어그리먼트의 이면에 있는 이유예요. 마음은 이렇게 계약대로 아이들이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컨트랙을 가지신 분이 없을 거예요. 없으시죠? 있으시면 부모님 좀 회개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갔다면 우리 모두 합심하여 그 가정을 도와야 합니다. 쓰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도와야 돼요. 부모와 자녀는 법적인 관계로 분명히 맺어져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띄면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랑의 관계가 먼저 깔려 있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그냥 증서를 순서가 달라요. 법적으로 그래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얘는 법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건 그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그 사랑의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되게 사랑했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갑자기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그때 남는 게 뭐냐면 법적인 관계.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사라지고 그냥 법적인 서류상의 관계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그때 법이 필요합니다. 서로 손해를 내가 떠안지 않으려고 이거 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와 부모가 가끔은 여러분 뉴스 보실 때 있을 거예요. 재판을 하면서 재산을 걸고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와 형제끼리 재판을 걸어서 싸워요.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사라졌고 뭐만 남는 것인가. 법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 3장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는 게 왠지 굉장히 나쁘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율법은 부정적인 것, 그냥 믿음은 좋은 것이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는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성경을 보시면 티가 안 나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화났어요. 너희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를 그렇게 무력화시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제 이번 주에 재밌는 경험을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하니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듣는 것도 좋아요. 갈라디아서를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바이블을 켜서 갈라디아서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탁 손뼉을 쳤어요. 성우가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이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막 그 성우의 그 톤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웃겼는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실제 바울이 나타내고 싶은 어조를 담아놓은 거였어요. 성경을 쭉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화내는 거예요. 야, 너희 도대체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바울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그리고 권면을 뛰어넘어서 책망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 어투 잘 볼 수 있는 게 1절에 나오는데요. 참고로 드라마 바이블이 10월 말에 서비스가 끝납니다. 안타깝죠. 저도 이번 주에 알았어요. 그게 아마 운영상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른 데로 통합된다고 하니까 이게 광고는 아니고요. 이 좋은 건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으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을 들어가시면 안내대로 다운받으시고, 혹시 또 유료로 바뀌기 전에 성경을 다 다운받아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PPL 다 끝나고요. 자, 어투를 잘 볼 수 있는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냥 어리석은 이러면 안 돼요. 조금 지금 격양된 어조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거짓 선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거짓으로 가리킨 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치면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 그냥 이방인이에요. 우리 되게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믿음 가지면 그냥, 우리 그런 심리 있잖아요. 왠지 그 약간 세력이 있는데 붙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죄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근본 같으면 나도 믿음 가졌으니까 나도 유대인? 아니요. 우리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사실 이방인인 우리는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금 율법에 혹은 그냥 이 신앙생활의 패턴에 묶여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 주셨는데 그거 걷어차고 그래도 율법이 좋지,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교회 룰대로, 교회에서 돌아가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이 루틴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이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얻은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구원 얻은 자가 우리입니다. 율법 자체는요, 나쁘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먼저 주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이번 주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나온 내용이 그것들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너에게 하려고 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너무 중요한데 그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3장 뒤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 이 당시에 유대의 문화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 개인교사의 문화가 있습니다. 개인교사는 유대인 중에 그래도 조금 자금적인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개인교사를 고용했어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개인교사를 고용해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누가 부재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갔다 온다든가 그럴 때마다 그 교사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의 가르침의 뜻 그리고 율법의 뜻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했고 더 전에는 아마 이 단어가 오히려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몽학선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개인교사예요. 아이들이 개인교사랑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개인교사가 항상 알려줬어요. 하나님 말씀도 알려주고 너네 아빠는 뭘 좋아하냐면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 개인교사한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아무리 잘 보내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도 개인교사인 거야. 그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빠가 다시 올 때까지. 오늘 성경에 얘기한 게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구약의 시대에 선생님 역할을 한 게 율법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기에 그분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잘못 쓰면 나쁜 것이 됩니다. 이 도구예요, 도구. 율법이 신앙인의 급수를 나타내고 혹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생각을 가진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신앙의 틀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 율법에 사람들이 집착했잖아요. 그것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왜 자꾸 얘기했을까? 율법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과 이 루틴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틴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때로는 착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신과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되게 불안해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 찾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붙잡고 싶은 걸 찾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의 패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사람들의 불안함과 그 불신에 근거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면 내가 익숙한 그 신앙의 패턴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는 꼬박꼬박 예배가고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큐티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가 아니야. 구원받은 자니까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고 구원받은 자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고
그냥 패턴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아까 계약서 왜 쓴다고 그랬어요? 확신이 없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동행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불안하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패턴과 내 신앙생활 했던 익숙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기 원해요. 관계에 대해서는 있고요. 율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게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바예요. 율법은 관계를 확신하지 못할 때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내가 여기지 못할 때,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구나를 내가 하루하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난 다른 걸 붙들 거예요. 때로는 내 직분을 붙들 거고요. 내 봉사하는 걸 붙들 거예요. 난 이런 봉사하니까, 이런 직분자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가니까, 난 아침에 그래도 큐티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돼요. 그건 법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큐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그 근본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함을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13절에서는 제가 13절을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어떤 행동하고 같을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을 붙드는 거. 문득 떠올랐던 게 이거였어요. 김재중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하갖고 이렇게 홀딱 벗겨져 갖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내 주인이 김재중을 보고 되게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서 노예 계약서를 찢었어요. 찢어서, 자, 재중아,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제가 너무 기뻤어요. 기뻤어요. 하나님 나를 종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어느 순간 너무 심심해. 신앙생활이 무료해. 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노예계약서 찢어진 걸 다시 주웠어요. 만약에 이걸 다시 맞추고 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주인이 보기 어떻게 느껴질까?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널 살렸는데 너는 그 노예 문서를 다시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 화나실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느냐? 너의 직분이냐? 패턴이냐?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예배하고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격양된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너희가 그렇게 익숙했던 율법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근거에 있느냐?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묵상과 내 앞에서 머리 숙이는 그것이 법률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진정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어오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찾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뒷면에 근거는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에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게 있구나를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 우린 막 다른 걸 찾아요.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다른 걸 막 찾고 싶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아멘? 사실은 다른 계약도 내가 의지할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고백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법률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내가 두려워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죠?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위험한 신호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붙들기에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나의 구원의 근거는 율법과 그 어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 아버지는 변함없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참 못 믿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 축복된 관계에서 살아가고 계심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계약서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아버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 아침에 큐티할 때, 저녁에 말씀 앞에 설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잊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면 관계 회복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어느 순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붙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냥 패턴을 붙들게 돼요. 내 직분을 붙들게 돼요. 내가 봉사하고 있는 걸 붙들게 돼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일 수 있어요. 이제 가을이 됐고요. 또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지만 우리 다시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있고 쉽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힘겹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좀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시작.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군요. 자,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었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것만 의지해도 벅찰 만큼 많은 것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